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런 제목으로 오늘 1사분기 선교 원신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별칭으로 부르기도 해요. 사도행전을 말씀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행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최우선적인 사역으로 삼았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사도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하면 접대하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 여기서 접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의 성경에는 구제하는 일. 그래서 이 땅에 그 지상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그 초대교회의 교회 사역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이런 일들이 주 사역이었어요. 이제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소홀히 돼요? 뭐가 소홀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된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목회를 해보지만 목사의 가장 고유한 사역은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걸 목양이라고 그러죠. 목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이 고유한 목사로서의 그 사역, 목사로서의 그 사역이 자꾸 주변 일들로 인해서 방해받는 그런 목회 현실들이 있었어요. 한국은요, 한국에서의 목사님들은요,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담임 목사 혼자서. 일주일 내내 신방해야죠.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설교해야죠. 수요 예배 설교해야죠. 금요일 철야 예배 설교해야죠. 주일 1부, 2부, 3부 설교해야죠. 온통 설교하는 일이 목사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목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야 될까?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을 보면요, 한국 목사님들은 슈퍼맨들이다. 슈퍼맨.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갔던 것이 지금도 회개가 돼. 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마음을 저는 절절하게 느낍니다. 절절. 그래서 말씀 제쳐놓고 다른 일에 힘쓰는 것, 사도들이 그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 접대하는 일. 성도들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 일을 이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뭐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안수집사제도. 안수집사제도. 자,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역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두모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뭐에 붙잡혀? 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선교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했어요. 이렇게 사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사도들 뿐입니까?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평신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들 빤칠 정도로 능통했던 사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평신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아까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뭐 하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쫙 성경의 역사를 쫙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향해서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이 빌립 집사님도 그 7명의 안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최초의 이방 선교사도 여러분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평신도 집사예요. 빌립 집사님. 어디에 선교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선교했죠? 사마리. 당시 유대인들이 끔찍이도 싫어했던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혐오했고 그 사마리아인을 부닥침, 만나는 것조차도 혐오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평신도 집사인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막으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아. 그래서 광야에 나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이디오피아의 국무대신인 간다게 네시가 간다게라는 당시 5위급 정치 관료예요. 이디오피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마차에 올라서 같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펼쳐가지고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신,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죠. 그것을 펼쳐놓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아냐?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쭉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당시 평신도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니 그대로 두세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요.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소위 얼터레이션을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터레이션을 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생계를 위한 직업이 얼터레이션, 테일러였어요. 테일러. 근데 사람 옷을 고치고 수선하고 또 만들어 입히는 그런 테일러가 아니고요. 뭘 만드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같은 동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후원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지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당시 그리스는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성, 유럽의 첫성인 빌립보로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의 최남단인 고린도까지 내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그 지역을 소위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선교의 교두보로 그렇게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거의 1년 반 가까이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에베소.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 가까이 머물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거점 지역 중에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이제 가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로 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야, 아볼로가.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이 성경 교사라고 하는 아볼로를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을 몰라. 네? 정말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빠져 있어.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평신도인 이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성경 교사니까 당시로 보면 사역자예요. 말씀 사역자. 그런데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평신도들도요, 사도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네?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행전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되는 두 구절이 나와요. 첫째,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했다? 왕성. 여기 왕성했다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은 스프리드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스프레드. 여러분, 스프리드라는 말은 이 퍼트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동사에서요, 스프레이. 우리가 물 이 통에다 잡아가지고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스프레이드 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프리드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뭐냐? 선교예요. 선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어져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세력을 얻었어요?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교회가 세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력을 얻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은요, 완전히 목사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야, 정치인. 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세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힘이 있어지고 세력을 얻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흥왕했다는 단어도 똑같이 아까 6장 9절 말씀처럼 뭐예요? 스프리드 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선교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네? 그걸 우리가 모르면,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모르면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것이 좀 이렇게 굉장히 공중에 붕 뜬 그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죠?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역을 하는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을 얽어매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 체인드라고 번역을 했죠. 체인드. 이 체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쇠사슬로 얽어맨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2번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와요.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친 지점에서의 에피소드.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항소를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게 1차 투어. 그러다가 잠시 풀려나요? 그러다가 2번째 왜 투옥이 되느냐? 풀려났는데 무슨 일이 로마에서 벌어졌느냐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아시죠?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독교 핍박. 로마라는 그 이태리의 로마 그 수도인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네로 황제.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게 되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 로마에 불을 낸 장본인들이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해가지고 온형 경기장에다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형을 시키고, 그런 무지막지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때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 2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여기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자신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음산하고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이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 매였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매여 있죠? 그렇죠? 착고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몸은 그렇게 매여 있지만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매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평생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평생 고난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고난이 자신을 붙잡아서 얽어매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의 고백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죄인과 같이 나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내 몸을 얽어매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바울을 얽어맬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고난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뭘 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에? 몸은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매이지 않아 사람들에게 감옥 속에서도 복음 전하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선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붙잡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이게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의지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여러분 가셔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안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비한 비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영할 줄 아시는 분들 한번 손. 수영 잘하시는 분. 네. 수영 잘하는 저도요. 저는 그 바닷가 가까운 근처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10살까지 자랐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바닷가에 자주 갔어요.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수영법을 배우기 전까지도 물에다만 던져놓으면요, 물개처럼 놀았어요. 자맥질을 얼마나 즐겨 했는지. 여러분 자맥질 아시죠? 물속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런 그 바다의 바위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조개도 붙어 있고요, 홍합도 붙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물속에 자맥질해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 따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런데 어떤 때는요, 잘못 호흡을 하면 물이 들어가요, 입에.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옵니다. 네? 물속에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물을 갖고 노는 사람도요, 한번 꼴깍 하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혼이 나가요, 혼이. 완전 죽을 것 같아. 네. 그런 경험들도 몇 번씩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물이 한 무릎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물 위를 여기저기 걸어 다닐 수 있죠. 허리까지 찰 때도 뭐 수영해서 이것저것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발이 안 닿는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겁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발이 바닥에 안 닿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겁이 나요.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속에 내 몸을 맡긴 채 그냥 떠 있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어요. 물이 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을 내가 지배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물이 가는 곳을 따라서 내가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선을 넘으면요, 이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생각, 내 운명, 내 의지를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며. 구정기해가지고 한국의 CTS 방송에서 그 한국의 이어령 교수, 여러분 아시죠?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고 한국의 석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암 투병을 하면서도 책도 쓰고 지금까지도 강연도 하고 그러시는 분. 그분이 자기 딸 때문에 그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그 CTS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는 아직까지도 기독교에 푹 빠진 사람은 아니래요. 네? 어떤 이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철저한 지성주의. 그런데 그 물이 아직도 안 빠진 상태에서 자신의 지금 수준, 어떤 신앙생활의 수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호텔에 이렇게 로비를 열고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파티를 해요. 파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홀에서, 이렇게 호텔 홀에서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거기에 틈새로 이렇게 보면 그
파티장 안에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정말 행복한 그런 어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문틈으로 살짝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런 수준이죠. 완전히 그 즐겁게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속으로 자기 몸을 내던지지는 못했고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그 문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준? 그 이호령 교수와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이라는 이런 곳이구나.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걸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고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다면 내 안에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희의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기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천국의 기가 막힌 그 천국의 비밀들, 그 황홀한 그 비밀들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의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런 천국을 경험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그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지역, 유럽 쪽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 그리스에서 동쪽으로 마주보면 그 에게해를 딱 건너면 에베소가 나와요. 에베소.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즈밀. 네, 지금 여러분들이 터키를 가시면, 에베소를 가시려면 이즈밀이라고 그렇게 비행기 티켓도 예약하고 그렇게 하셔요. 에베소입니다. 항구 도시. 거기에서 거의 3년 가까이를 머물러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사가 한 곳에 3년, 그 당시로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3년, 1년 반 이렇게 머무른다?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은 목회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다 그 3년 반 가까이 두란노라는 그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두란노 소원을 열어서 거기서 사역을 한 후에 그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선교사에게 마지막을 장식할 그런 일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일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가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미워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조직해놓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뭘 쥐고 뭐에 들어가는 것 꼴이에요? 뭘 쥐고 뭐에 들어가? 그런 속담 몰라요? 예? 뭘 쥐고 뭐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름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 속담이 나올 때는 기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는 불 뗄 때, 뭡니까, 그걸 불섭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볏짚단 그거를,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근데 그 볏짚단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 불 속.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꼴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왜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당시 그 지역에 기근이 생겼어, 기근. 교회가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워놨던 그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면서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장 2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바로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 이름이 뭐냐면 밀레도라는 섬입니다. 밀레도라는 섬이. 그 섬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야.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 그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 자,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 건지를 이미 예감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거기를 왜 간다고요? 왜 가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성령에 내가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붙들렸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을 다른 버전으로 풀면 말씀에 붙들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말씀에 매였다는 말이고, 성령에 붙들렸다는 말은 말씀에 붙들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성령을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정말 절절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련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성령님이 뭐라고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성령님이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다 할지라도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야말로 가장 행복했던 사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야말로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고자 했던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뭐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교하는 일. 결국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자기 생애 전체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온통 다 바쳤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내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가 뜨면, 내일 아침이 밝으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져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 3년 가까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영원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3년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며 이제까지 심려를 기울여 가르치고 설교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이 권면 속에는 선교사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는 뭘 기억해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뭘 기억하라고요?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겠어요? 뭘로 가르쳤을까요? 말씀으로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을 뭐 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라 너희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날 때의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묘한 감정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덴버 삼성 장로교회를 떠날 날이 오겠죠. 그죠? 아마 그때가 되면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떠나지만 자신이 남겨놓고 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남겨놓고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3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9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던 담임 목회하던 성도교회를 떠나면서도 제가 마지막 그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곁을 떠나지만 제가 7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지만 실상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저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고 먼 훗날 천국 가면 받아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해줄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하셨던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누가 선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선교합니다. 선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 한번 사십시다. 그럴 때 바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업이 있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